오늘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1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신앙인과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단어도 있는 것처럼 종교인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왜 종교인과 신앙인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종교인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그럼 뭐가 신앙인이고 뭐가 종교인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들 좀 나누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인과 종교인, 그럼 뭐가 신앙인이고 뭐가 종교인이냐? 자, 종교인은 먼저 말 그대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 종교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에는 기독교도 있고, 또 천주교도 있고, 또 이슬람도 있고, 불교도 있고,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종교들은 뺀다 할지라도 오늘은 이제 어떤 종교인을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냐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종교인들. 그러면 어디까지가 포함되느냐면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까지 포함됩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은 안 믿어요. 성령도 인정 안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종교인과 특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느냐? 또 이 신앙인은 어떤 거냐? 믿을 신, 우러러 볼 앙, 믿고 바라본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는다. 그러면 이 종교인들도,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도 다 믿죠. 이 기독교인들도, 천주교인들도, 이슬람도 다 하나님 믿죠. 그리고 또 이 두 종교는 예수님도 믿죠. 성령도 믿죠. 성경도 믿죠. 그 외에도 많은 것을 믿습니다. 근데 믿고 있는데 왜 이 신앙인과 종교인이 다르냐 하면,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가지고요.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계기들은 여러 계기들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친구 때문에, 친척 때문에, 아니면 어떤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겠지만, 자, 일단은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억지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하나님 안 믿으면 너 죽인다. 너 교회 안 가면 죽일 거야. 응? 그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하나님 믿게 되고 막 교회 가게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혹시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친구나 뭐 형제들이나 해가지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말씀 어떻게 듣게 해보려고, 하나님 믿게 해보려고, 야, 용돈 줄게 가자. 용돈 많이 줄게 가자. 뭐 이러는 유혹과 꾀임은 있지만서도 뭐 그 억질로는 아니에요. 그죠? 예.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 여러 가지 어떤, 야, 교회 가면, 예? 특히 남자들, 예? 여자들도 그런가요? 멋있는 남자 있어, 멋있는 애 있어, 예쁜 애 있어, 예? 특히 청소년들 막 그래 가지고 막 교회 가는 확률이 또 많이 있어요. 또 어른들은 또 뭐 큰 교회 가면 막 또 내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경우 수가 많은데, 하여튼간에 이 사람이 그래도 마음을 열고 억질로가 아니고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가지고 또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간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이 사람이 그냥 A라는 사람이야. 뭐 세상에 어떤 신분도 있겠지만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은 두 종류로 나누어진단 말입니다. 남자, 여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요 사람의 마음이 죄인과 의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없으면 의인.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죄인이 하나님 믿는데 법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죠? 예? 법당에 가 거기서 막 나무함이 탑을 걷는데 여기서는 막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고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어디를 가느냐면 교회를 가. 교회를 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가지고 교단마다 좀 틀려요. 예? 마음을 열고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뭐 장로교의 기준을 들으면 학습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단마다 이제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이제 거쳐가지고 그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 뭐 교인 등록하는 교인이 됐다. 이 교회 교인이 되었다 하는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너무 옆으로 써가지고 하니까 이 결처가 안 써지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죄인이었는데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하루가 됐든 10일이 됐든 요 죄인이라는 것에서 벗어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학습을 받으면서도 세례를 받으면서도 다른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과정이 뭐 여기까지 6개월이 걸렸다. 아니면 뭐 1년이 걸렸다. 뭐 3개월이 걸렸다.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세례도 받고 했는데 학습도 받았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졌느냐? 대부분 안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이제 두 종류로 나누어져요. 교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막 열심히 하고 또 막 어떤 경험들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좀 변화를 많이 받아가 사람들이 볼 때도 행위적인 변화도 있고 막 이러고 본인에게도 막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첫 번째 받는 어떤 직분을 받아요. 그 집사라는 직분.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뭐 여자는 권사도 받고 또 장로도 받고 또 뭐 이런 어떤 직분을 받을 때 교회마다 다 다르지만 제가 심호하는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만은 대부분 또 이 직분을 받을 때 또 돈을 낸다 그러더라고요. 막 큰 교회일수록 막 돈 막 또 많이 내야 되고 막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시면. 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으면 본인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자, 이렇게 이제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래 가면서도 외형적인 어떤 행위적인 변화, 요래 가면서도 행위적인 변화가 좋은 쪽이 있고 이래 가면서도 행위적인 변화가 나쁜 쪽이 있어요. 그냥 막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막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막 싸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뭐 공공연하게 뭐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또 이런 직분을 가지고도 남들이 볼 때 덕이 되고 바르고 막 이래가 어이구 저 장로님 진짜 뭐 훌륭해 뭐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야 진짜 예수님 믿고 삶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제 가는 분들이 있고 안 좋은 방향으로 가가 막 요거도 먹고 막 그 교회 욕 먹이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말은 안 하지만 아이고 저래 믿을 바에는 예수님 안 믿는 게 나 하고 안 좋은 이런 방향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제 더 가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막 은사와 추천을 받아가지고 또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되고 그 뒤에는 없어. 네?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중에서 과정 중에서 이 죄인이 성경에서 이 과정 속에서도 뭐 구원을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뭐 또 성령을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뭐 죄 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뭐 중생했다 이런 어떤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경험한 거는 경험한 건데 마음이 정말 이 죄인에서 벗어났느냐 여전하게 죄인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인으로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다녀가 예수님을 믿는데 죄인, 학습받은 죄인, 세례받은 죄인, 교회 등록한 교인 된 죄인, 집사된 죄인, 장로 권사 된 죄인.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표 기도도 하죠. 그러면 나가 대표 기도 막 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불쌍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 또 나중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회자가 되고 막 선교사가 됐는데도 여전하게 죄인. 자, 외형적인 행위의 변화는 있을 수가 있어요.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마약이 끊어지고 막 좋은 방향으로 이래 되어졌을 때 나쁜 행실에서 막 벗어나고 해서 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고 변화가 많이 되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죄인이라는 이 죄인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요 방향의 길에 지금 있는 여러분이라면 성경은 요런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종교인이라고 한다. 하나님.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할 때, 예, 뭐 나름대로는 다 경험을 했어요.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거듭나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 응답도 받고 막 병 고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의 신분은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인이면 이 사람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성경의 죄인은 지옥입니다. 문제는 겉은 많이 변했는데 속은 안 변한 거예요. 믿어.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는 씻어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날마다 회개해서 죄를 씻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죄인이지. 말은 맞지만 그 말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서 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은 인정해 줄 수가 없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은 뭐냐? 이 죄인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자, 죄에서 이 성경적인 복음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종교인의 이 세계로 가느냐면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제가 나중에 다음에는 복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복음은 복음인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중에 좀 10%가 부족한 복음 아니면 20%가 부족한 복음 아니면 99.9999라도 0.0001%가 좀 부족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이 죄인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적인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어놨네. 내 모든 죄를, 내 세상 죄를 다 씻어놨네. 그리고 나를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놨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 놀랍네. 또 억지로 믿게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인이 되고 나서 여기 보면 그 다음부터는 요 믿고 나서부터는 뭐냐면 이거는 구원. 그 다음부터는 삶이란 말입니다. 삶. 근데 요 구원받은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삶이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길로. 한 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 길이에요. 예? 또 은혜를 입어서 행위는 아니지만 은혜를 입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능력도 받고 은사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기도의 응답도 받고 이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정말 성경적으로 구원받은 이 의인들도 삶들 속에서는 요거는 이제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 근데 요 사람은 나는 구원은 받았는데 세상이 좋아 아직까지 재밌어 이래가지고 육신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까 방향이 여기도 아예 이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그대로 아시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한 달에 한 번 교회 가고 이러면서 그냥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이 종교인으로서 볼 때도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하고 할 거 다 하고 그래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보면 여러분 거의 비슷해. 구분을 못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요. 이게 보면 삶으로는 몰라요. 사실은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왜?
두 개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면 에이 이거 저 잘못 믿는 사람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쪽 편도 그렇고 이쪽 편도 그렇고.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요. 제가 미국에 사는데 미국 사람이 아니고 자, 남자 여자가 만나가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 호칭도 바뀌죠, 그죠? 뭐 요즘은 뭐 결혼하기 전이나 아니나 뭐 오빠하고만 똑같지만 그래도 뭐 여보 그러고 뭐 남편, 아내 이제 이런 호칭을 쓴단 말입니다. 정식적으로 결혼을 하고 결혼 신고를 하면. 근데 결혼 안 하고 이제 그냥 동거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면 결혼 안 한 부부가 그것도 부부, 자기들끼리는 부부라 그러죠. 20년 살았어. 근데 결혼을 하고 20년을 살았어. 그러면 그 사는 과정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결혼해가 사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부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부부예요. 본인들도 부부고 또 가족들 볼 때도 부부고 또 뭐냐면 모르는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서류적인 그런 거를 처리할 때도 부부야. 그죠? 그래서 무슨 서류 떼오라 그러죠. 뭐 그 서류 이름이 뭐지? 결혼증명서 떼오라 그러면 가가지고 결혼증명서 떼러 왔습니다. 결혼증명서 떼주세요 하고 하면 떼주잖아요. 그리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동거하는 사람들은 결혼증명서 떼오세요 그러면 가면 동사무소에 가 결혼증명서 떼주세요 그러면 떼줘요? 없어. 그죠? 그리고 또 세금이나 이런 거 할 때 특히 미국에서는 싱글이냐 부부냐에 따라서 세금이 내야 되는 그게 틀리단 말입니다. 싱글은 엄청 많이 내요, 진짜. 그런데 우리 결혼한 부부예요. 네? 하고 세금 보고를 하면 그럼 세무사가 아니고 텍스 오피스에서 IRS에서 부부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까? 아니죠, 그죠? 부부가 된 서류적인 근거가 없어. 그 텍스 때릴 때 그냥 싱글로 때려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20년 살았는데요? 20년, 자식도 있는데요? 상관없어. 그거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인정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오래 살아가 부부야. 뭐 혼인신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 부부 맞는 것 같아. 하더라도 공식적인 어떤 일들 속에 문서를 제출해야 되고 나라 이런 데서는 인정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인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죄인은 그 아비가 사단이란 말입니다. 마귀. 죄인의 아비는 마귀예요. 그리고 의인의 아비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분이 죄인인데 막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벌써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그러니까 막 아버지라 그게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 주님 또 예수님 또 주님 하면서 막 기도해가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어요. 나는 하나님 찾고 나는 주님 찾아가지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응답이 왔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면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그 응답이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게 아니고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네. 자, 오늘 성경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읽은 거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15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오늘은 21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여 그러잖아요. 그럼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그죠? 나름대로 자기 편에서는 믿는다고 이야기.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 삶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뭐 구원을 받고 해가지고 천국 갈 줄 알고 믿었는데 다 못 간대. 네? 다 가는 게 아니래.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한다 요걸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는 거는 자만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뜻, 행위. 알겠습니까? 삶들 속에서의 어떤 상급을 받는 행위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자, 아버지의 뜻.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겠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도 많이 있어요.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이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 이야기하면 다 걸려. 에? 다 맞추는 것처럼. 당연하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지. 그죠? 또 이런 율법 잘 지키고 사는 거. 에? 또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며 사는 거. 뭐 이렇게 대충 두리뭉실하게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뜻이지. 아버지의 뜻이 뭐 나쁜 게 있겠습니까? 에? 아니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천국에 가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뭐냐? 그럼 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네.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막 일한다 그러면 뭐 설거지하고 뭐 하고 봉사하고 막 그런 일이 생각나잖아요. 금방. 예? 막 남 도와주고 막 이런 거.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 요 일도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믿는 거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자, 그러면 또 쭉 중간에 여러분 읽어보시고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 내려왔던 그 내가 그런 건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40절에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내 아버지의 뜻은 믿는 거, 아들을 보고 믿어서 뭘 하는 거요? 영생을 얻는 거. 아멘. 네? 여러분, 죄인이 예수님 믿고 뭐 이렇게 세례받고 다 했는데 죄인이면 그 죄인이 영생을 얻은 겁니까? 네?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죄인이면 죄인이 구원을 받고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죄인이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겁니까? 죄인이지. 죄의 삭은 사망인데. 네? 성경적인 복음을 듣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면 믿는 것,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또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삶과 천국 가는 구원의 뜻은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 아버지의 뜻은 삶에 대한 아버지의 뜻, 천국을 가는 아버지의 뜻. 자, 여기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라 그랬죠. 자, 여러분 성경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그죠? 예.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거룩해져야지만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어져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잖아요. 의인이 천국에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씁니다. 성부, 거룩할 성자의 아버지 부자, 성자, 성령, 성경,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 또 성전, 성막, 성전, 성소, 거룩한 장소, 그 뒤편에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다 하나님께 속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성도예요.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런 말 아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다가 물이 도자예요. 거룩한 물이란 말입니다. 성도.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뭐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서 이 종교인의 세계 속에서는 거룩해진 적이 없어요. 잠깐 말고 항상. 거룩해져야지만이, 죄인이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는데 그런 적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뭘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성경 많이 읽고 이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보낸 자를 올바른, 보낸 자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거. 그럴 때 천국에 간단 말입니다. 자, 우리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쭉 이야기하면서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7절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르신 자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단 말입니다. 제가 다음 편에 복음 전할 때 그거 잘 이야기할 테니까 보시고.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는 자가 됐으면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자,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천국에 가려면 거룩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천국에 가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가사가. 거기 죄인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서 우리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거기 천국. 천국은 죄인이 없어요.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고 자녀도 거룩하고 아버지도 거룩하고 다 거룩하단 말입니다. 거기 어떻게 죄인이 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해지지 않는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잖아요. 가리라. 뜻대로 하지 않았으면 이 뜻은 믿는 것, 올바로 믿는 것, 믿어서 거룩해지는 것, 믿어서 의로워져서 의인이 되는 것, 그래야지만이 어디 간다? 천국을 간다. 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으로 돌아왔어요. 자, 2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천국 아무나 못 가요. 뭐 예수님 믿고 뭐 많은 걸 경험하고 이런데 죄인은 못 들어가. 그런 거 아무리 많이 경험해도. 자, 22절에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이 그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선지자, 뭐 목사, 뭐 주일학교 교사, 선교사, 네? 선지자 노릇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go out. 예?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예? 권능도 많이 행했대. 많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그래, 주의 이름으로 막 선지자 노릇하면서 막 복음도 나름대로 전하고 말씀도 전하고 막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막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서 막 여러 그런 막 동영상 많죠. 그런 집회하는 사람 많죠.
예? 귀신 쫓아내는 막 많이 있죠, 목사님들. 예? 귀신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 귀신도 쫓아냈대. 또 많은 권능도 행했대. 권능. 예? 막 병도 고치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럼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의 비중은 그 심판대 앞에 얼마나 많았으면 많은 사람이라 그러겠냐. 꼭 보통은 이런 능력도 못 행하죠. 이 정도 능력 행하고 이 정도 살아가려면 다 인도자급이죠. 그죠? 인도자급도 세상에 많죠. 그죠? 세상에 목사 많고 신부 많고 막 하여튼 그런 어떤 인도자가 많단 말입니다. 이 정도 행하려면 대부분 인도자급에 속해야 돼. 아니면 막 권사, 집사 막 은사 받은, 그죠? 이 정도 돼야 돼. 평신도는 안 돼. 뭐 평신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근데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희에게, 이 저희는 그 위에 이야기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저희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 그래서 막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가지고 막 아니 이 정도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이 정도 됐는데 자기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응?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보고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불법. 여러분 불법이 뭔 줄 아십니까? 정식적인 면허증 없이, 맞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 이런 권능이 이런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어디서 왔어, 그러면? 어디서 왔게요? 예수님 불법이라 그랬어요. 이 받은 사람은 다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다 주님한테 받았어. 아버지한테 받았어. 근데 주님은 준 적이 있대요, 없대요? 나 준 적 없고 난 넌 몰라. 아니 예수님 내한테 줬잖아, 이런 은사를. 내가 준 거 아닌데? 아니 내가 기도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가 귀신 쫓아냈는데 그때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아닌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최대의 영적 사기란 말입니다. 사단이 만든 걸작품이요, 사단이 우리 영혼을 사기치려고 하는 최대의 걸작품이에요. 불교 믿는 사람은 그거는 뭐 그 작품이라고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잖아요. 본인들은 다 간다고 믿잖아요.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상급도 받으려고, 그제? 아니, 상급 생각 안 하지만서도 뭐 추면 면류관 추면 관두시지 마시지 하고 이제 받으려고 하는데, 면류관 뭐 상급은 커녕 불법자란 말입니다. 불법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이거, 요런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선전하고 꼭 이렇게만 안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를 하면서 평신도로 살아가지만 죄인에서 의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가지고 요런 생활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해서 성경도 읽고 봉사활동도 하고 남도 도와주고 선행도 행하고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도 다는 못 지키지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제가 율법 전문 시간에 했죠.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은 인정 안 해주는, 자기 나름대로 인정해주고, 교단이 인정해주고, 목사가 인정해주고, 신학 박사들이 인정해주는, 종교인들이 인정해주는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이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다면 여러분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죄인에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 적이 있고 거룩해진 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부터 신앙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에서 잘못될 수 있어요. 요거는 구원을 받아가 이제 의인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천국은 가요. 삶이 잘못되면 요거는 상급의 또 심판을 받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그 심판 속에서는 오케이, 천국은 가, 믿었으니까, 뜻대로 믿었으니까. 근데 삶 속에서는 상급의 심판을 그리스도인은 또 받는 심판이 나중에 심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권능도 행하고 막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했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 가봐야지 아는 게 아니고 벌써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이 나는 몰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네? 목사라도 선지자라도 선교사라도 집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평신도라도 여러분 아직 죄가 있고 죄인이면 여러분 종교인이에요. 예수 믿는 종교인, 기독교인, 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은 성경적으로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시고 인정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말씀 앞에 인정을 하시면 다음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복음을 들으시면 여러분 이 종교인에서 뭐 여기에 있든지 이 위치에 있든지 이 위치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뭐 나이가 나이도 막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복음을 들으시면 죄인에 의해서, 집사 죄인에 의해서 의인이 됩니다. 장로 죄인에 의해서 의인이 됩니다. 평신도 죄인에 의해서 의인이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됩니다. 목사 죄인에서 거룩한 자가 됩니다. 네? 이래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인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7장, 그리고 성경에서 종교인으로 또 여러 종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사람, 제가 이그젠플로 예로 한 사람만 짧게 이야기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종교인이 정말 구원을 받는 사도행전 10장,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1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 고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여러분 나중에 또 찾아보시고 또 제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리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알겠습니까? 그 직업 때문에 거기 와 있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네? 종교를 바꿔버려서 네? 자기 나라 신도 있고 그것도 종교도 있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절에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정도 생활하면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보통 보면 예?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삶도 바르고 또 기도는 혼자 하잖아요. 그죠? 기도도 하면서 막 경건하고, 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올바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못 받았어요. 이 고넬료. 못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넬료를 구원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이고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 최초로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 성경적으로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이래 나눌 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라 그럽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라 그러는데 이방인 중에서 처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먼저 구원 처음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았냐? 자, 제가 뭐 다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막 사건이 있어요. 이 베드로도 유대인에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이제 그 특유한 그게 있어요. 예? 오름. 나는 율법 세계 속에 또 살았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짐승 안 먹었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돼지고기 안 먹었어.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보따리 사건, 하늘에서 막 내려오는 보따리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기준을 팍 깨뜨려 버렸어요. 예? 야, 내가 정하다는 건 너 부정 다 하지 말라. 잡아먹어. 처음에는 먹은 적 없는데요. 이랬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내가 정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 다 하지 말라. 그래가 그 기준 확 깨뜨려 버리고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 개취고했어요. 이 시대 때. 예? 유대인이 이방인들하고 말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깨트리고 기준을 깨트리고 이 고넬료한테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시면 10장 30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막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 청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당신에게 말씀 듣고자 이렇게 우리 다 모여 있습니다 하니까 자 33절 보세요. 34절 만유의 두제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그러면서 쭉 뭘 하냐 복음을 전해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해가지고 43절을 보세요. 43절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전가하여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죄사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죠?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이 고넬료 가족들한테. 그 고넬료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죄사함을 받아. 그래서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그 구원 복음을 듣고 또 죄사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죄사함 받은 고넬료한테 뭐 하려고 죄사함 받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2절 고넬료의 삶을 보면 2절은 그냥 종교인의 삶이에요. 종교인, 이방 종교인인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1시간 안에 다 말씀 못 드리겠고 궁금하시면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 카톡 아이디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전화하시든지 카톡 24hour 오픈입니다. 한국에 계시면 언제 한국에 시간 지차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상담해드리고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위치를 정확하게 아세요. 내가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종교인이라면 다음 시간에 복음 들으시고 이제는 종교인 삶을 끝내세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고 은근슬쩍 그냥 말씀 들어가지고 일하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마음이 딱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백을 하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음 들으시고, 아, 이렇게 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놨구나. 이게 믿어지네. 나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짧게 이 종교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를 입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그게 믿어져서 알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정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또 진리를 다음 시간에 또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어떻게 자유케 해놨는지를 믿고 정말 자유인으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